요즘은 그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시대입니다. 이 기술이라는 단어가 이제 인간의 한계를 이제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테슬라에서 그 자동차를 생산하는 방식을 이제 막 비밀로 꽁꽁 싸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그 공장 운영 방식을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 테슬라 자동차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뭐 테슬라가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뭐 우주선도 보내고 요새는 뭐 그 인공위성으로 하는 셀폰도 만든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동차는 뭐냐면, 원래 뭐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들이 있으실 테니까 제가 그냥 조사한 정도에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00년 넘게 대량 생산 방식으로 쓰던 이 시스템이 컨베이어 벨트라는 시스템으로 이제 자동차가 이제 만들어지기 위해서 맨 처음에 프레임이 얹어지고 이제 외형이 프레스에 올라가면 전체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 하나씩 집어넣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절차마다. 그래서 그 틀 안에, 작은 공간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기도 하고 또 뭐 집어넣고 막 이렇게 계속 집어넣고 쌓고 쌓아서 마지막에 이제 그 라인을 쭉 따라서 마지막에 딱 도착하면은 이제 자동차가 나오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테슬라에서 새롭게 한 방식의 이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언박싱 프로세스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부터 외형을 만들어 놓고 안에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각 부분을,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다 이 기가프레스라는 주조에 넣어서 한 번에 찍은 다음에 레고 조립하듯이 이 자동차를 조립한다는 거죠. 이게 제조된 것을 안에다 하나하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프리메이드 된 것을 이제 한 번에 딱 합체하면은 자동차 한 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마 이 경제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산성이잖아요. 생산성. 그러면은 이 방식을 통해서 원가를 50%를 줄이고 공장 점유 면적을 40%를 줄이고, 그러니까 생산성이 극대화됐다는 것이죠. 또한 전체 생산 시간이 25%로 단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엄청난 혁명적인 일을 완성해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찍어내면 바로바로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기술이 좋아지고 생산력이 높아지고 생산 시간이 빨라지고 그 모든 것이 나오는 데에 효율성이 높아지다 보니 사람들은 대단하다, 굉장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대단하다, 굉장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인간의 개입이 공정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할 일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20대 중반에 그 컴퓨터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컴퓨터 회사에 입사 시험을 볼 때 그 간부들이 다 앉아 있고 제가 그 입사 면접을 볼 때 제출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할 때 뭘로 입사하는지 아세요? 뭘로?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그때가 그 96년이었는데 1996년인데 그때는 온라인에다가 파일을 실어서 다른 사람한테 직접 프린트해가지고 갖다 주지 않고 온라인 그 파일을 온라인에다 실어서 그 사람한테 전송만 해도 회사에 입사하던 시대였어요. 목사님 무슨 석기 시대 같은 말을 하시냐 그럴 텐데, 저희 때는 그냥 온라인으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회사에 입사를 시켜주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입사를 한 다음에 한 3-4달 있은 다음에 우리 때는 그 한메일이라는 메일이 나왔는데 초등학생까지 다 파일을 보낼 수 있는 그 3개월만 늦게 제가 입사하려고 지원서를 냈어도 굉장히 어렵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 3개월 만에 누구나 다 메일을 쓰고 파일을 그냥 간단하게 전송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맨 처음에 그 사진 한 장을 전송받잖아요. 그러면은 사진이 어떻게 뜨냐면 화면에 띠디디디 디디 사진 한 장 봤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끝까지 기다려야 사진 한 장이 전송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뭐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이건 뭐건 다 한 번에 전달되는 시대가 되었죠. 제가 다니던 회사에 그 연구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프로그래밍을 하는 연구소에는 8명 정도의 그 박사급 프로그래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개발된 게 MP4 포맷입니다. 지금은 너무 흔하지만 그때는 MP4 포맷을 처음 개발해서 그 한국에서 장영실상이라는 것까지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박사들이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8명 말고 2명의 그 친구들은 박사가 아니에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매일 컴퓨터만 갖고 놀아서 기계어를 보면은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넣는 것처럼 0011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게 뭐야? 그러면 0100001000만 써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그 암호 해독하듯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렇게 해석하는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그 두 친구가 팀이 돼서 뭘 하냐면 프로그램의 오류들, 버그를 잡아내는 그 두 친구였어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팀은 박사급이어서 우리랑 월급이 달랐어요. 그런데 그 2명은 그 박사보다도 더 월급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 하나를 만드는데 박사들이 몇 날 며칠을 막 밤을 새서 만들고, 그러면 또 거기에서 오류가 나오면 그 2명이 달라붙어 가지고서는 그거를 갖다가 다 버그를 잡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애써서 그 프로그래밍을 하고 막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하도 씻지도 않고 그 안에서만 하루 종일 있어가지고 냄새도 이상하고 정말 그냥 굴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런 데서 그렇게 몇 날, 몇 달 이렇게 하면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요새는 프롬프트에다가 갤러그 게임 만들어줘. 그럼 그냥 뚝 나오고, 앱 만들어줘. 그럼 앱 뚝 나오는 시대가 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팬데믹 때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제가 방송국 CGN TV라는 방송국을 개국할 때 같이 그 일을 했었는데, 그 방송국을 개국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장비가 들어갑니다. 뭐 1밀리언, 2밀리언 이게 아니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현장 중계를 한다 그러면은 현장 중계차가 있는데요. 이 밴 같은 트럭에 위에 커다란 안테나가 달려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중계를 하려면 그 몇 밀리언 되는 그 방송 차량이 있어야지 가서 현장에 있는 걸 중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그 방송국들 외에는 그 차를 가지고 있는 곳이 없는 것이죠. 그나마 나중에 몇몇 교회들이, 아주 대형 교회들이 그 차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위성 시스템을 교회에다가 설치했는데, 그 교회들도 가보면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시설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국, 특별히 현장 중계, 라이브로 중계할 수 있는 방송국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팬데믹 때 교회마다 방송국이 생기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막 정신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멈추면 안 되니까 해내기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각 그 교회에 있는 예배 실황을 각 집집마다 직접 볼 수 있도록 불과 한 2-3주 사이에 그걸 다 이루어냈는데요. 그게 제 눈에는, 제가 그 전에 방송국을 같이 만들기 위해서 같이 시스템을 갖추고 기술자들이 와서 그 설치하고 비용이 드는 걸 봤었기 때문에 그냥 노트북 하나로 OBS라는 프로그램 하나 연 다음에 마이크 연결해가지고 카메라 연결해가지고서는 바로 방송을 시작한다는 게, 이거는 어마어마한 혁명이었습니다. 와, 이게 도대체 가능하단 말인가? 라는 감탄이 저절로 나왔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기술이라는 것의 발전에 좀 장벽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큰 변화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시대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통제 불가능한 기술의 시대라고 부르더라고요. 통제 불가능한 기술의 시대. 이제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예전에는 컴퓨터만 전공하면은 이 잡이 보장되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지금 굉장히 이 힘든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써야 하는 이 젊은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그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오히려 내 생각이 정리되고 내 안에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 태어나서 청년이 되었을 때에 그때 나라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이 유다에 침공해서 거기 유다를 갖다가 다 초토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젊은이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역할들을 시키려고 젊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 데리고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익숙한 문화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그 왕궁에 가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야 하는 큰 변화 속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왕이 꿈을 꾸거나 왕이 이상을 보았을 때에 박수와 술객들이 와서 왕에게 그것을 알려주기를 요청했지만 왕의 것을 누구도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성경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니엘이라는 청년, 그것도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청년이 아니라 유다에서 잡아온 청년이 와서 그 일을 해결해내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세상의 이치를 파악한다는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 다 모였는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 다 중에서 10배나 높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왕궁으로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곳에서 이제 총재가 되어서 총리가 되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벳사살 왕, 또 이제 나라가 바뀌어서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게 정복을 당한 다음에도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4왕에 거쳐서 다른 나라에서 총리의 역할을,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국가적인 어려움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특별히 벳사살 왕이 이제 막 술을 마시면서 즐기고 있을 때 벽에 글씨가 딱 써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고 다들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글씨가 뭔지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글자가 새겨졌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아무도 몰랐을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가운데 그 뜻을 허락받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줍니다. 이 메데라는 것은 결국은 왕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미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저울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통치에 부족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왕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빼앗으시겠다고 선포됐다고 그 왕 앞에서 왕이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막 극노하면서 다니엘을 네가 어떻게 나를 저주하냐고 공격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들을 때에 왕의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오히려 높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 시대에 그 문화적인 것, 상황적인 것, 정치적인 것, 그 큰 변화를 몸으로 맞으면서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다니엘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점점점 노동의 이 분야가 줄어들고 내가 익혔던 모든 기술들이 소용이 없어지고 내가 어떤 잡을 갖고 싶은데 그 잡을 하기 위하여서 노력했던 것이 다 이 종이처럼 무산되어지는 이 시기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젊은 날을 보낼 때에 산업화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때 경제 발전이 막 되면서 기술을 익히지 않으면은 이 잡을 갖지 못할 것처럼 생각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절이 있었냐면 IMF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국가가 다 망한 것처럼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지는 시대가 있었어요. 뭐 땅, 부동산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때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다 외국에 팔려 나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대우 자동차라는 게 있었어요. 그 자동차도 회사도 다 팔려 나가고 우량 기업들이 다 산산이 흩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밀레니엄 시대라 그래서 1999년 12월 31일 그 12월 31일 12시가 땅 되면은 이 2000년이라는 것이 컴퓨터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1999년 12월 31일 11시 59분 99초까지만 이 시간이 계산되게 컴퓨터가 맨 처음에 그때까지 컴퓨터에 대한 구상이 없었기 때문에 짜여져 있어서 밀레니엄 시대가 되면 뭐 전 세계가 폭동이 일어날 거고 전 세계에 뭐 핵전쟁이 일어날 거고 별의별 말이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집집마다 마트에 가가지고서는 뭐 라면, 물, 뭐 쌀 이런 걸 다 가져다가 집에다 창고에다 넣어놓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2000년 1월 1일 전에 12월 30일에 다 이제 숨죽이고 다 보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괜히 집에다 물하고 라면만 많이 쌓아놔가지고서는 변날없이 들어 라면 먹고 물만 먹는 그 일만 있었을 뿐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팬데믹 시대를 다 지나온 것이죠. 그때도 아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다 마스크를 쓰고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오는 시절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시절을 우리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지금 많은 기술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이것으로 세상에 사람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질 것처럼 말하고 다 모든 것이 이 변화 속에서 사람은 무가치한 것처럼 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적응하게 됩니다. 그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딸들도 보고 또 제가 지금 공부하는 거를 이렇게 쭉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점점 문해력과 문장력이 떨어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숙제할 때 챗 GPT 안 쓰는 분들 계세요? 제 둘째가 와서 저한테 러커스 지금 3학년인데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 챗 GPT가 없던 시절을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숙제할 때마다 일단 챗 GPT한테 넣어서 물어봐서 기본 틀을 잡고 써주면은 그거를 수정해서 낸다는 거예요.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지금 그런 무언가를 쓰거나 작업을 할 때 다 그 AI의 도움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직접 쓰는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힘과 쓰는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다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올라가는 것은 기술입니다. 기계적 기술이에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편리해지다 보니까 점점 내가 직접 생각하고 내가 직접 판단하고 내가 직접 하는 거에는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술이 발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기술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변화를 인지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식적인 것, 어떤 정보적인 것을 넘어서서 내가 지식 위에 있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영적인 것에, 영적인 감각이 여전히 살아있느냐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적으로 내 생각하는 힘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거꾸로 컴퓨터가 말하면 내가 따라야 될 거예요. 내가 컴퓨터를 지시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얘기해주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절이 될 것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그 모든 것을 내 스스로 점검하고 더 좋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내가 직접 구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결국은 계속적으로 끌려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되면 지식은 둘째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도 못해, 그런 상태를 알지도 못한 채 우리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수많은 변화 속에 다니엘은 4번의 왕이 바뀌고 2번의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 모든 문화를 수용하고 이겨낼 수 있고 리더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번 전체 말씀 나눈 축제 중에 제일 어려운 구절이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큰 군주 미가엘이, 군주라 그랬잖아요. 군사대장이라는 거예요. 이제 군사장이라는 것이죠. 천사 중에서 영적 전쟁에 공격의 가장 최선방을 잡고 있는 그 천사를 지칭합니다. 그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없던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영적인 그런 그 상황을 견디기 어려운 시절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내 백성 중에 기록된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냐면 사실은 살아있을 때를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영역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거기가 뭐냐면 바로 구원받고 들어가는 천국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구원을 받냐면 오늘 말씀에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기록된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직장을 얻기 힘든 것보다 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이 내 안에 감각으로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을 때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에 대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이 죽었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걸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십니다. 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났을 때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록에 의해서 구원받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부끄러움, 이 구원받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부끄러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못은 영원히 끊이지 않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이제 거기 앞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하여 제단에 어린 양의 피의 제사가 되어주신,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됐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승리입니다. 영원한 승리, 영적인 승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니까 두 천사가 강 이쪽과 저쪽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오늘 말씀에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 있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이 세마포 입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느 때까지냐는 것이죠. 이거는 챗 GPT로 돌려도 안 나오는 겁니다. 챗 GPT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들어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데이터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들을 때에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세마포 입은 자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세마포 입은 자가 누구다라고 알려주진 않으셨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추정하자면 세마포 입은 자는 이제 가브리엘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지정된 것을 가장 빨리 그리고 또 가장 먼저 이 전하는 그런 천사 중에 구별된 천사를 이야기한다라는 그것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적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그곳에 임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천사가 이제 세마포 입은 자에게 그게 가브리엘 천사인지 예수님이신지 정확하게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언제 이런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이거는 아무리 기술적으로 해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된 것이죠.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맹세하며 이뤘다는 것은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인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오늘 말씀에 나오면 언제 일어나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때를 1년으로 봅니다. 두때를 2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반때는 반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플러스 2년 플러스 6개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년 반이 되는 것이죠. 3년 반이 되는데 이게 신학적인 해석으로 이해하면은 완전을 이루는 해를 7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은 7년의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완성이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7년이라고 표현하면 영원이라는 표현이고 이 3년 반이라는 표현은 끝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맹세한다라고 표현해요. 맹세는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라는 것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맹세라는 단어가 아무데나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그 문장 속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것은 성도가 힘을 잃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임하는 고통과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와 그 나라는 영원하며 우리가 겪는 고난은 어느 때 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죠. 죄에 속한 나라는 심판을 받고 그 죄는 영원한 불못이라고 표현된 그 심판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난이 영원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히려 죄로 인하여서 그 고난과 고통은 끝이 없다라고, 그 불못은 영원한 불못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고통은 언젠가 끝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허락받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증거가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라는 공생애를 살아가신 다음에 3년이라는 공생애를 사시고 이 30세에 그 일을 행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내 십자가의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극심한 고통이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견뎌주신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쉽다라고 표현하셨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던 영원한 죄의 심판, 고난의 불못은 멈추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끝이 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통치와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은혜는 영원한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너희 인생에 고난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달해서 너희 인생에 이제 험난한 것만 펼쳐질 거다. 아니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낙담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믿음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게 만들기 위하여 갖은 방법으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방법이 무시무시한 방법이 아니라 살며시 스며들어와서 조용히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 바벨론이라는 문화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모든 것을 새로 익혀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정복했을 때 또 다른 문화를 적응하고 이겨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가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이 고난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힘겨운 상황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오늘 다니엘이 이겨낸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